성령에 관해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초월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나 또는 어떤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것을 선택하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의 이런 초월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동경심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회 시대에 이 은혜 시대에 와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초월적이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령님께서 만약 우리의 삶에 항상 기적으로 역사하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동적으로 나태해지는 겁니다. 삶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꿈에 나타나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미성숙한 대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성숙해져서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기보다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성령님이 자정하셔서 함께 생각을 나누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의논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성령님과 합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든 생각이 성령님과 합쳐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생각을 같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난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며, 또 하나는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부족하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이 성령, 이 성령의 내주함과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가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님의 권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째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랬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죄와 구별된 완벽한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도 타락한 우리 육신의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도 왜 내 안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있지? 왜 나는 자꾸 제 유혹을 보고 제 유혹에 넘어가는가? 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왜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은가? 왜 일생의 유혹에 다가가고 싶은가? 이런 마음의 갈등과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타락한 성품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 다음에는 8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내 안에 육신을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스스로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은 나는 율법을 이룰 수 있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긴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간단한가?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일에 많은 성도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어떤 언어적이나 또는 비언어적인 어떤 계시로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을, 아니면 어쩌면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은 만나고 저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감정들이 오해를 가져옵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먹어야 되는지 먹지 않아야 되는지 음식까지도 가르쳐주고,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야 되는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데, 나에게는,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도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좌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결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무엇이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라 만나지 말라,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말라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생활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반대되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경 번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음란이라고 한다면 성적인 모든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은 더러움입니다. 천한 말과 천박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욕은 절제되지 않는 잘못된 열정, 악한 정욕은 마음 안에 잘못된 악한 소원들입니다. 탐심은 우리가 잘 아는 욕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몸의 지체를 죽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해도, 날마다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자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의 이 구절 때문에 이단으로 낙인 찍힌 학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는 이렇게 잘 구분 짓지 못하는데 알미니안 학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그들이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알메니안 학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 구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말하는 칼빈 학파는 뭐라고 말하는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삶 속에서 계속해서 몸의 행실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 구원은 가짜라는 겁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견해가 있지만은 이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큰일 났는데요. 왜요? 당신 경계선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간이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면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지금같이 마음대로 살면은 큰일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사의 경고를 듣고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뭐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1번, 아니야, 이제는 내가 고쳐야지 하고 생활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2번.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생활의 태도를 고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가 그 2번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의사의 경고도 심각하게 듣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사라지고 어둠이 우리를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도 죽음을 경험하는 사망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사망을 맛보지 아니하고 생명을 맛보며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는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가면은 위조지폐 감별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한번 TV에 나와서 제가 방송을 유심히 들어보았는데, 이들은 위조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돈의 특성을 익힌다는 겁니다. 위조지폐는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연구할 수 없는데, 진짜 지폐를 확실하게 연구하고 특징을 기억하고 있으면 위조지폐를 볼 때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사망으로 달려가지 않기에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모습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몸의 행실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말과 행동들이 더러웠어요.
남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불평하기보다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과거에는 밴댕이 속처럼 속이 좁았는데 이제는 바다와 같이 마음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몸의 행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말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태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교회를 다니면서 입술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도 그 입술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문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서를 주셨는데 이 문서를 딱 받아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서를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발견하고 성령님하고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서를 주셨는데 그 문서를 딱 열어보니까 제목이 입양문서예요. 입양.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천국에서 호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 우리가 정말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호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인 것입니다. 성도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열심히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계시고 엄격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너무나도 친근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무나도 친근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입양 문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되면 내 안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고 나면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땅에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을 열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반드시 이끄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교정하는 아픔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을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은 아주 어릴 때에 부모가 아이에게 해초를, 요즘은 해초를 안 드는지 모르는데 해초를 들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맞아도 엄마 하고 달려듭니다. 그냥 조금 커서 매를 딱 들면은 그냥 도망가요. 어릴 때는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에게 안기는데 좀 크면은 왜 도망을 갑니까? 어릴 때는 부모를 100%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이 매를 맞는 아픔보다 엄마의 사랑이 큰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에 달려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한순간이라도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때로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돈 다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도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처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누구를 만나야 어떤 말을 할까? 그런 일이 우리의 생각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한 내 자녀란다. 그러므로 내 어떤 잘못과 실수도 어떤 죄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친밀한 상태에 있다면 어떤 삶이 되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너무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엎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낙심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목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대단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에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풍파, 아픔과 고통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이런 자리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리로, 낙심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살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천지를 창조하신 영,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영, 저와 여러분들을 장차 살리실 영,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